샬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좋은 주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은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실타래들이 얽혀져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으나 주님의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확한 자랑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품고 타지로 나아가는 당신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사역하는 선교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피신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것들은 차가운 것들일지라도 지켜보시고 감싸주시는 것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압니다. 부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 건강한 삶을 회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병들은 알맞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우리로 얻게 하시어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시나.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말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지목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은 이 이방인의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타지에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니면 다른 동네나 다른 단체에서 오게 된 사람들을 뜻하게 되지요. 저는 이 이방인의 경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던 것과 동시에 저는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저는 아버지의 교회 학교 제자였던 한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로 계시던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셔서 저를 굉장히 아끼셨고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저를 처음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살이었던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찢어진 청바지와 그리고 그 위에 트랙탑이라고 부르는 추리닝과 그리고 더부룩한 노란 머리를 띠고 그 자리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과 그들이 저를 바라봤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서로가 다르다라고 느끼면서 낯섦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이 된 기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제가 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머물렀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3인 1실의 기숙사에서 머물렀었는데 나머지 2명은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제가 함께 머물면서 경험했던 시간들 동안에 저는 언어도 달랐고 생활도 달랐고 그리고 이름조차 낯설었던 명백히도 타지에서 왔던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인의 경험이 있었다면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한때 제가 근무하던 업체에서 납품했었던 그 물건이 고객사에 가게 됐는데 그 물건이 고객사의 라인에서 불량으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작업자들을 끌고 그 라인까지 찾아가서 공장까지 찾아가서 그 불량품을 찾기 위해서 뒤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관리자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머리 색깔을 가졌고 그리고 언어도 비슷했고 양식도 비슷했지만 그들의 눈빛 가운데서 마치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이 이방인의 경험 속에서 가장 힘든 이방인의 경험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낯설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방식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방인의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지독한 이방인의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방인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회심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방인의 경험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을 본토인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될 때 그 이방인의 경험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유대인으로서 누군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등장하였던 이 로마 교회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특별히 지칭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라는 그룹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갈라져서 싸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졌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명백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지독하게도 싸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은 바로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의식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구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빚은 떡덩이가 뜻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고,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먼저 선택하셨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려주는 또 다른 비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비유인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의 첫 번째는 바로 참감람나무라는 비유입니다.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름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향을 내고 영양이 좋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어쩌면 가장 처음 재배했었던 과수로서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참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비유의 단어는 바로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돌 올리브 나무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야생에서 자라던 올리브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야생에서 자라던 올리브 나무는 기존의 올리브 열매와는 다르게 아주 작은 열매를 뿜어내고 기름기가 없어서 기름을 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돌 올리브 나무를 취급하는 방식은 이것을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뗏목을 짓거나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곤 했었습니다. 참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야생에서 벌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이 돌 올리브 나무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돌 올리브 나무 되는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셨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서는 마침내 이 돌 올리브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다수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이방인들이 기쁨을 누리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시 보시려면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집단들을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으스대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대적인 소수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경고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늦게 받았던 이방인의 집단이 이제는 대세가 되어서 다른 소수의 집단이 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 구원을 잠시 망각한 채 이제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면서 배척하고 그것을 나의 어떠한 권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왜곡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일전에 겪었었던 그리고 꺾였었던 유대인들처럼 꺾여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었던 첫 번째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꺾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하고 참 가냘픈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준엄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꺾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꺾여진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머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니면 꺾여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접붙이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 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가 한 몸이 되는 모양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조금은 벽이 느껴지는 대상과 결합하게 되고 접붙여지고 같은 진액을 나누게 됩니다. 이 진액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지는 진액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다른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가지더라도 마침내 구원 계획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서로의 연약함을 맞대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와 그리고 타인을 구분지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준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접붙여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연약함을 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를 내뿜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 마치 그것이 나의 특권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과 여전히 붙지 않으려는 그 분리의 마음 속에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가운데 참 향기의 꽃이 피고 온 세상을 위한 참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 접붙여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끝에는 좋은 꽃과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